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침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침술. 선교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제가 침통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숙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선배, 후배들의 몸을 빌려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데나 그냥 모르니까 용감하다고 그렇게 마구 찔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침의 길이가 10cm나 되는 그 긴 침을 제가 배에다가 막 찌르고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서 한의대에서 정식으로 한방과 침수를 배운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뭐랄까 무식하게 마구 침을 찔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 위안을 주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불통즉병이라 해서 불통즉병 화면을 보시면은 불통즉병, 통하지 않는 게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병이다. 그래서 아픈 부위는 기가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침을 놓게 되기 때문에 일단 아픈 부위에 침을 놓으면 다 이득이다. 그래서 마음껏 놓아도 괜찮은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만 신경 쓰면은 일단 침은 정확한 자리가 아니라도 침을 놓게 되면은 그 침 주변이 혈액이 빨리 도르고 몸에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또 그 중에 좋은 거는 잘 찔려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위안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동의보감에 불통즉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하지 않는 곳에 병이 생긴다라는 것이 병이 생긴다. 이 말은 나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된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소통의 씨옷이 조금씩 삐뚤어지더니 그것이 나중에 고통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삐뚤어지면은 고통을 낳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대두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진통을 소통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는 신앙인,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가르침을 경청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었던 12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와 반대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인 교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내던집니다. 그 말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모세의 법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집 제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포경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이들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평소에 하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안디옥 교회는 갑자기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던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았다라는 말은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의 중심,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은 소통의 과정이며 진리를 찾아가는 진통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립한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대면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통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론이 끝나면은 결국은 대립하고 맙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은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띤 토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회의도 참 잘 해야 합니다. 세상의 회의는 사람의 생각을 나누지만은 믿는 사람의 가정이나 교회의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회의라면은 교회의 회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바람직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 나가는, 그래서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회의입니다. 교회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이 회의를 잘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의는 기도도 함께 해야 되고, 교회의 회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의 속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용기도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들이 의존하는 절대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가 겪었던 최초의 갈등이기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길게 이 갈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교회에게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다툼과 변론을 하였지만은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그들이 찾아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교회의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인들의 대표들이 찾아가고 그 교회에서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사람도 같이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지혜를 나누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할 때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풀리지 않는, 우리 당사자 간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은 중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가 그 모든 문제의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이 관계를 가운데에 끼어 들어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주는 중재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역할이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끼리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중재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2차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소통이 여러분 잘 되었겠습니까?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진통을 겪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자, 7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전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어려움과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직면해서 대화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이룰 때까지 인내, 정말 이 인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생각이 다르다고 섣불리 등을 돌리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허용해서도 안 되지만은 섣불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인내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불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변론을 이어갑니다. 힘겨운 시간이겠지만은 견디어냅니다. 갈라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변론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며 그 다음은 온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베풀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온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의 합의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에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는 마음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내 손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같이 살아가는 부부 시간인데 결국은 이 갈등을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돌아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사자가 서로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아프고 상하고 갈등이 생기지라도 믿음 속에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붙드는 힘을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 대립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붙드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예배를 진정성 있게 잘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론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권위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유심히 듣고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 물러서서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서 그것을 보듬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와 소통과 회의에 있어서 가장 힘든 장애물 중에 하나는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말로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게 맞아. 끝! 이런 것이 대화를 막는 것이고 소통을 막는 가장 큰 또 걸림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두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경청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늦지막히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7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사실을 다 아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베드로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에다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유대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돌아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로 육체를 깨끗이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는 할례를 강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신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한번 멸망하고 또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지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할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자신도 과거에 그 맹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 무거운 맹어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유대인의 습성이 우리들의 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위대한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의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죄인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정을 다 행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율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 결정적인 멘트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모든 신약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덕택으로 우리의 죄가 값없이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가 믿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말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 이 본문을 따르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깊은 침묵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깊은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말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깨달음을 잃게 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깊은 침묵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합의하는 그런 깊은 침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회의는 계속 길어집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합의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의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래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돌아서서는 짜증내고 화내고 나중에는 마음에 불쾌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합의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합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설령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그게 겸손히 무릎 꿇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합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기보다는 자신의 치우친 시선으로 상대를 판단할 때는 공동체 내 갈등은 깊어지고 복음의 영향력도 정체됩니다.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성숙함은 예배 시간과 더불어서 회의 시간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회의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이 정말 예배를 잘 들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다를 때 그것을 대면하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붙들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성숙한 교회가 우리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